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함께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옆 사람에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예쁘십니다. 네, 좋습니다. 예, 오늘 어디 많이 가셨나 봐요. 연휴를 많이 해서 어디 좋은 데 많이 가셨나 보네. 저 좀 데리고 가시지. 네, 좋습니다. 여러분 5월 5일 무슨 날이에요? 어린이날.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네, 그거 그래도 역사 공부 잘 하셨네요. 네, 저는 그분을 향해서 방정 맞은 사람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방정환 선생님께서 네, 만드셨습니다. 방정환 선생님 이렇게 생기셨어요. 네, 저는 저분 그 사진을 보는데 김두한 어르신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딱 비슷하죠. 네, 야 저분이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신데 좀 짧게 사셨어요. 31년밖에 못 사셨습니다. 그 31년 동안 그 짧은 기간 사시는 동안 정말 굵게 사셨어요.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래서 어린이 운동의 선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의 영원한 아버지, 영원한 친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저분이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어린이날을 제정했는데 바로 1922년 5월 1일이었습니다. 그날을 어린이날로 제정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일제 감정기가 다 끝나고 나서 해방되고 난 다음에 날짜를 46년도에 5월 5일로 다시 재지정을 해서 이제 어린이날이 5월 1일이 아니라 5월 5일로 된 겁니다. 저분이 어린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셨어요. 아동 문학가였고요. 순수 아동 잡지를 최초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저분이 독립선언문을 배포하러 다니다가 잡히셔서 어려움 당하셔서 조금 일찍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자, 저분인데 저분이 처음 이제 어린이날을 이제 축제처럼 행사를 진행했어요. 그게 이제 그 다음 해, 그러니까 22년도 5월 1일 날 제정을 하시고 23년 5월 1일 날 첫 어린이날 행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단지를 배포했거든요. 그때 전단지에 어떻게 뭐라고 써 있었느냐? 저렇게 써 있었어요. 첫 번째, 자 한번 읽어볼까요? 어린이를 시작. 어린이를 헛말로 속이지 말고 늘 가까이 하며 부드럽고 경어로 대할 것. 네. 자, 어린이를 대할 때 헛말하지 말래요. 헛말이 뭐예요? 제가 잘 쓰는 말 있죠. 네. 10계명의 제9계명. 구라치지 마라. 그러니까 애들을 상대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들을 상대로 사기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애들 앞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어른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아이들 앞에서 하니까 그거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늘 그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하면서 부드러운 말로, 거친 말이 아니라 부드러운 말로 경어로 그 아이들을 조금 더 존대해주는 그 말로 그렇게 아이들을 대하라고 이야기를 거기다 전단지에다가 써놓은 거예요. 어린이날 처음 행사를 하면서.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나쁜 구경을 시키지 말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해라. 여러분, 그 임신하면은 뭐 해요? 엄마가 태교하죠. 태교할 때 좋은 게 뭐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좋은 거 많이 보고 좋은 소리 많이 듣고 그거잖아요. 근데 희한해요. 태교할 땐 그렇게 좋은 거 많이 보고 좋은 이야기 많이 들으면서 왜 애가 태어나면은 좋은 거 안 보여주고 좋은 말 안 하냐 이거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애가 태어나면은 너무나 좋지 못한 모습을 너무나 많이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들려주고. 그거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방정환 선생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보시죠. 뭐라고 써 있어요?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말고 눈높이에 맞게 대해라. 어린이 내려다보지 말라는 건 뭐예요? 아니, 어른이니까 내려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뭐예요? 무시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그 아이 함부로 대하지 말란 얘기잖아요.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 아이들에게 대해줘라. 그 아이들을 바라봐줘라.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또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대할 때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대해야 될까? 우리가 좀 더 그 아이들에게 인격체로서, 독립인격체로서 좀 대해야 되지 않을까? 그 아이들을 막대하지 말고 그 아이들의 그래도 인권이란 게 있잖아요. 그 아이들의 인권, 그 아이들의 행복 이런 것들을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요 이런 이야기했어요. 조선의 소년 소녀 단 한 사람이라도 빼지 말고 한결같이 좋은 사람이 되게 하자. 좋은 사람이 되게 하자. 우리 아이들 좋은 사람으로 만들자요. 그 이야기를 저분이 그 오래전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묘비명에는요 동심여선이라고 써 있습니다. 뭐냐? 어린 아이의 마음은 신선 천사와 같다. 어린 아이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 어린이는 소박하고 천진난만하고 순진무구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어린 시절이 다 있었어요. 그렇죠? 어린 시절 없는 분 없습니다. 갑자기 어른이 됐다, 아기에서 어른이 됐다 그럴 수가 없죠. 어린 그 유아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유아 시절 그때 내가 얼마나 소박하고 얼마나 천진난만하며 얼마나 순진무구하고 그렇게 순전한 하나님의 그런 귀한 자녀들이었는가. 우린 그런 시기들이 다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아이들의 모습, 이 지금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아이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이야기했던 그 모습이 예수님이 보신 아이들의 그 시선과 같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 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천국에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와 그래서 너희들은 아이들과 같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신 것과 방정환 선생님이 이야기한 그 내용과 아이들을 바라보는 관점은 거의 흡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 이야기는 뭐예요? 어린 아이같이 되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3절 4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제자들이 주님, 천국에서 큰 자가 대체 누굽니까? 라고 물음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천국에서 제일 큰 자가 누구냐? 지금 그 이야기는 제자들은 자기들이 큰 자라고 지금 자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내가 너보다 크다, 내가 너보다 더 위대하다, 내가 천국 가면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람이다. 그렇게 크니 작으니 다 그러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지만 주님의 그 겸손하신 모습은 닮아가지 않고 그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모습만 제자들은 아직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가 크니 내가 크니 그러면서 서로 경쟁하며 싸우고 있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단어는요, 영어 humility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humility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저 humility라는 단어가요, humus라는 흙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이 human이라는 단어도 humus라고 하는 그 어원에서 왔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 겸손이라는 것은 흙과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한 사람은 흙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흙과 같은 존재는 뭐예요? 흙은 언제나 땅에 있습니다. 바닥에 있어요. 공중에 흙이 날아다니지 않습니다. 항상 바닥에 있습니다. 흙이란 존재는 늘 그 바닥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흙은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수용하고 다 받아들입니다. 그게 흙의 특성이에요. 그러나 그 흙의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겸손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바로 겸손한 존재는 뭐냐? 다른 사람들을 다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존재, 늘 바닥에 겸손하게 있어야 하는 존재, 바로 그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 자신이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겸손을 잘 갖출 수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굴 좋아해요? 겸손한 사람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굴 싫어하신대요? 교만한 사람 싫어한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 오만한 사람, 자기가 최고인 양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나만 옳고 다른 사람 다 틀렸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토해버린대요. 내쳐버린대요. 참 그런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허리가 어디예요? 허리, 사람의 중심이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너의 중심에 교만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린 날마다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한 모습이 우리 중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대요? 겸손으로 허리를 꽉 잡아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멀리 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게 와서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주님께 겸손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께 온유함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겸손과 온유는 내쳐버리고 자꾸만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권능을, 주님의 영광을 받아서 내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러나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사람, 어린 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종료주일을 지나왔어요. 종료주일 때 주님께서 뭘 타고 입성하셨어요?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좋은 말, 최고의 말을 타고 왕처럼 입성하신 게 아니에요. 바로 어린 나귀 새끼.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써 있죠. 그는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거든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낮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납작하게 엎드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 납작하게 엎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그 모습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 이용해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어떻게든 예수님 이용해서 내가 더 높아져 보려고 그렇게 주님 곁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제자들만 그랬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아니 평생 동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으면서도, 교회에 나오면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모습은 본받지 않아요. 그 겸손함보다는 내가 더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만을 본받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문제는 겸손하지 못하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기 원하십니까? 천국 가기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을 리가 없죠.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어린 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을 못 간다는 게 문제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결단코. 어린 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 못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그 어린 아이 하나 세우고 제자들 니네 잘 봐라. 이 아이처럼 겸손하지 않으면 니네 천국 못 가. 여러분, 그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평생을 주님 섬겼는데 천국 문 앞에서 못 가요. 야, 너 그쪽 길 아니야. 너 그 문 아니야. 너 옆길이야. 너 옆문이거든.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해요? 우린 천국 가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그 겸손하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게 현주소예요. 이게 실제입니다. 제가 천국을 갈 수 있다 없다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 재림의 주님께서 오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판단하신대요. 천국 갈 사람과 가지 못할 사람을 판단하신다니 이게 참 난감한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결단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겸손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 이거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이게 의미가 뭐냐? 두 번째, 시작.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겸손이라는 것은 나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개인적인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겸손해야 한다는 건 나에게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를 향한 이야기고, 두 번째로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겸손한 것은 나고,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 본문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러분, 가장 두려운 말씀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 부분이에요. 여러분,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대요, 없대요? 있대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실족하게 만드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예요. 여러분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평신도들, 성도들입니다. 집에 가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남편이고 배우자고, 그리고 자식된 사람으로서 부모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는 가장 가까운 그 가족들에게 정말 실족하게 하지 않았는가? 교회 안에서 나는 실족하게 한 일은 없는가? 직장 안에서 동료들에게, 선배와 후배들에게 정말 나는 실족하게 한 일이 없는가? 사업장 안에서 내 마음대로 내 직원들이라고 그들에게 실족하게 한 일은 없는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좀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의 모습 속에서 실족하게 하는 그 모습이 있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죽어버리라는 그 이야기예요. 왜요? 실족하게 하면 나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지난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실족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 교회 떠나가게 하고 예수 떠나가게 하고 그렇게 했다면 그 실족하게 한 것 어떻게 돌이킬 수 있어요? 내 새끼들에게, 내 아들, 딸에게 실족하게 한 거 그거 많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돌이킬 수 있습니까? 엎질러진 물 담을 수 없거든요. 그거 어떻게 하겠냐고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그렇게 실족하게 한 일들 많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돌이킬 수 없잖아요.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여러분,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아시잖아요. 전도연 그분이 나왔던 그 영화. 여러분, 하나님께만 잘못했다고 용서받고 그거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못한 그 사람에게, 실족시킨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나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아들, 딸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 해서 상처 많이 줬잖아요. 그들 실족하게 했잖아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오늘 어린이날 그 방정환 선생님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좋은 거 많이 보여줘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좋은 말 해야 되는데, 좋은 사람으로 그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잖아요. 내 성질 못 이겨서, 내 분에 못 이겨서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가족들에게 그렇게 행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랬잖아요. 직장 안에서 그랬잖아요. 사업장 안에서 그랬잖아요. 그럼 그거 없다고 하면 우리는 다 거짓말장이에요. 구계명을 왜 어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실족하게 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저 말씀 잘 보세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대요? 화가 있대요. 무슨 얘기예요? 대가지불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죄 지으면 죄에 대한 대가지불 반드시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세요. 그러나 대가지불은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대가지불이 있대요. 내가 실족하게 하면 그에 대해 응당한 대가는 치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과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간다면 우린 하나님 앞에 정말 어쩌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할 그런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예배드리고 누가 알아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누가 알아요? 마지막 때 재림의 주님만 아시는 거잖아요.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쭉정이인지 누가 아냐고요? 우린 몰라요. 주님만이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모습을 붙들어야 되거든요. 겸손해야 되거든요. 실족하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거든요. 어제 그렇게 실족하게 했다면 오늘은 실족하게 안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제랑 오늘이랑 똑같다면, 오늘하고 내일도 똑같다면 주님이 너무나 좋아하시지 않는 거 아니에요? 내쳐버리는 거 아니에요? 대적 물리쳐버리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상처와 아픔이 되고 그들을 실족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무심코 던진 돌 하나에 누가 죽는다고요? 개구리가 죽어요. 나는 아무 뜻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던졌지만 누군가는 그걸로 인해서 큰 아픔과 상처와 고통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실족이라는 단어 헬라어 언어로 보면은요, 스칸달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냐? 덫, 올무, 함정, 장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구약 성경에서 많이 쓰였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걸림돌, 넘어지게 하는 것, 실족, 실망, 거리낌, 이런 것들이 스칸달론, 실족이란 단어입니다. 제가 수주 전에 걸림돌, 장애물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디딤돌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예수께로 가는데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이 어린 사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어린아이에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 초신자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걸림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스칸달론, 실족하게 하는 그런 장애물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 못 들어간대요. 근데 우리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너무나도 좋은 자녀들을 허락하셨죠. 여러분,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맞죠. 선물도 맞아요. 그러나 한 차원 더 가서 우리는 선물보다 더 손님이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손님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자녀들을 선물이라고만 생각하면 선물은 받으면 내 마음대로 해요. 내 거니까. 그 다음부터 내 거니까. 그런데 자녀들은 여러분 선물이 아니에요. 손님입니다. 미안하지만 손님이에요. 하나님이 잠시 맡겨준 거예요. 손님이라는 그 의식을 갖지 않으면요, 우린 자녀들에게 함부로 대합니다. 헛말해요. 못된 환경을 만들어서 그 아이들 좋은 사람으로 자라나지 않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요? 내 마음대로 하니까. 내 생각대로 하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니까 자녀들을 좋지 못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손님이라면 여러분 내 거 아니잖아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라는 타이틀을 주셔서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우린 청직이에요. 관리자예요. 이 마인드를 버리지 못하면요, 우리 자녀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내 마음대로 막 대해요. 막말합니다. 근데 그거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맡겨준 그런 아이들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그 어린아이들,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겸손해야 되고,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이 우리를 밟고 그 다음 세대에 잘 일어설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하거나 오만하거나 거만하지 말아야 돼요. 벼는 시간이 지날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거만하지 않는 모습,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실족하게 하지 않는 그 모습, 바로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모습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어린이날 가족들끼리 이제 만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여러분 어떻게 대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자녀는 맞습니다. 진짜 부모의 거울이에요. 왜요? 그 자녀들 보면서 나를 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거울은 나를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 보세요. 내가 보여요. 저는 가끔 우리 아이들 보면서 미안할 때가 많습니다. 그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나의 말투, 나의 성격, 나의 행동, 그게 보이거든요. 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미안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저희 아이들한테 사과해요. 근데 요즘에는 저희 아이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조금만 아빠가 좀 이렇게 그러잖아요. 아빠 사과해.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 그러면 저는 사과합니다. 네,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죠. 그게 어른의 모습 아닌가요? 그게 부모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저 마인드를 가져야 되거든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여러분, 커버렸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손자 손녀에게 해야죠. 아직도 우리 아이들 중고등 애들이 있고 청년이 있고 그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죠. 우리 아이들에게 잘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저 문구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자,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눈 덮인 길을 함부로 걷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걸어간 그 길 뒤에 따라오는 사람의 길잡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무서운 말이잖아요. 눈 덮인 길이 없어요? 안 보여요. 앞에 먼저 된 사람은 그 길을 먼저 걸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함부로 걸어가면 안 돼요. 왜요? 그 뒤에 내 새끼가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내 후대들이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 후대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후배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새끼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왜요? 다 보고 따라하거든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들은요, 먼저 된 부모들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애들한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후대들한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그 아이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건 무서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역사 아닙니까? 가정의 역사, 교회의 역사, 사업장의 역사, 직장의 역사,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역사 만들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나간 역사 어떻게 하겠어요?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중요하죠. 좋은 역사를 세워가려고 애를 써야 되거든요. 좋은 전통을 세워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직장도 마찬가지,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애쓰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다음 미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세대가 좌우가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다. 그 어린아이가 되라는 얘기는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오만하고 거만하고 교만한 그 모습이 아니라 낮아지는 땅 흙과 같은 그 모습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고, 또한 다른 사람들 실족시키지 않도록 애를 쓰라는 얘기죠. 장애물 되지 않도록, 걸림돌 되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두 가지 우리가 잘 기억하셔서 어린이날 때 우리 아이들 만나면서, 내 아이들 만나면서, 내 손자 손녀 만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의 결단을 하세요. 내가 결코 걸림돌 되지 않겠다. 너희들 실족하게 하지 않겠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성도들 만나면 그 다짐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겁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 그렇게 실족시키지 않고 절대로 교만하지 않는 그런 운양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모라고 세워주시고 우리를 교회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사업장과 직장을 리더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혹시 내가 그 안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겸손한 모습이 아닌 교만과 오만과 거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했다면, 가족들을 실족하게 했다면, 성도들을 실족하게 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어린 아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실족시키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